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잊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로 또 다툼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의 그런 그 팀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구원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유추한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말고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4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이 성숙으로서의 길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은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떤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자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은 아기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영적 어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유치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 이 어른 같은 신앙생활, 장성한 분량의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겨라, 이런 입장입니다. 울면 전 먹여줘야 되고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자꾸 달라 이런 걸로 자꾸 울부짖지만, 성숙한 자는 이제 더 다른 나의 아픔이 필요한 그 아픔을 치유해 줘야 될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 섬김 받아야 될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성숙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좀 육신의 일을 좀 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나아갈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저 목사님들만 봐야 될 성경 말씀이구나가 아니고
우리 다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성숙한 자의 그림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림이 없으면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접속 부사가 있어요. 제가 일부에 그때는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접속 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의 내용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21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맥락은 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난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에 속한 자다, 뭐 이런 걸 왜 자꾸 자랑하느냐. 내가 서열 한번 매겨줄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열 한번 매겨주는데, 바울이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은 성도인데 다 너희 것이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너희들이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라고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는 그쪽 속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열하고 또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희 미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순서대로 하면은 고린도 성도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게바, 뭐 만물 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어떤 뭐 하이어라키의 개념, 누가 상위 개념이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다음 그 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게바. 우린 제일 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맡은 자. 이 두 가지 헬라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일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이퍼, 앞에가 휘페레, 이게 하이퍼라고 하는 게 언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노를 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우리 고대 우리 배너 영화를 보시면은 배너가 누굽니까? 맛살납니까?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이 노예가 되는데, 어떤 노예가 되냐면은 노 젓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의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이 배들 맨 밑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 젓는 거예요. 빨리 치면 빨리 젓고, 그렇죠? 뭐 신호에 따라서 오른쪽만 저으면 오른쪽 젓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이 단어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 이렇게 servant, 종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뭐 높은 사람 뭐 그렇게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뭐 이렇게 지금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씨를 심고 물 주고 가꾸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냥 복음으로 이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말 그대로 저 밑에서 노젓는 그런 그 전투선의 맨 밑에 그냥 뭐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께서 노져라 그러면 노젓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와 보면 뭐예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일꾼이다. 그게 바로 성숙한 자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두 번째는 똑같은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단어란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청지기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그 요셉, 보디발의 모든 집을 관리했던 요셉,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예,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약간 집사같이 그냥 이 집이 잘 돌아가도록 운영되도록 뭐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여기 있는 모든 또 섬기는 자들이 또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의 특징이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걸 이제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6, 27이 이 비밀이 도대체 뭔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 감춰졌던 것인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터리. 그 단어가 이 비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왜 만물 아래에 이 모든 비조 세계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어떻게 새롭게 회복이 될 것인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들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 이 깨진 세상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가 맡았다고요? 그리스도 일꾼, 이 맡은 자, 이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귀함을, 소중함을, 이 신비를 아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뿐 아니라 우리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갈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 제일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맡은 자들이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 충성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전 충성 그러면 군대 가면 충성 뭐 이렇게 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경험했던 충성의 개념이 약간 이런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생각하고 뭐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맞아요.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제 첫 휴가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제가 뭐 말한 건 아니고 왜 울었냐면은 제가 나도 모르게 밖에서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신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에 해보지도 않은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신발 정리를 깍듯하게 하고 있는가. 군대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요. 근데 하여튼 첫 휴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 헬라어는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가 잘 번역을 했어요. faithful입니다. faithful. 형용사인데 faith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꾸면 피스티스가 돼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충성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한 거. 믿음으로 가득한 상태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충성인데 믿음 없는 충성은 얼마나 무서운 충성인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충성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해친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자기는 알고 했던 일인데 알고 보니 자기 뜻이야.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울, 이 편지 쓰고 있는 사울. 다메섹 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때 충성스럽게 간 거거든요. 열심으로. 나는 오직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는 몰라. 제가 이게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죄가.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완전히 왜 내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왜 멸망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러니까 이 충성, 자기중심적인 충성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정작 앞장선 이 충성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하는 충성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가득한 faithfulness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열심을 충성이라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성경에 없는 것도 믿어버리고 그냥 미신인지 맹신인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충성이가 한자잖아요. 예? 충을 한자로 쓰면은 가운데 중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성은 뭐예요? 말씀 옆에 이룰 성자거든요. 이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을 향한 충성 아니겠어요? 왕이 뭐 말하면 내 왕의 그 말씀을 딱 받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것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충성인데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 또 말씀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게 충성이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거가 충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아래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 둘로스, 종으로 늘 표현하거든. 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근데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삶을 선택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죽으시면서까지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는 거의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은 자의 위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걸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때 이게 가능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평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도 나를 평가한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사람들도 리더의 자리에 일단 오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하고 해도 뭐라 하고 이런 거거든요. 잘한다고 뭐라 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평가를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내리는 평가든 나는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꾼은 그리스도의 뜻을 잘 듣고 그냥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된다, 교회의 어떤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약간 이런 개념도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 일꾼이 되려면은 약간 무슨 자격이 좀 있어야 돼.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또 헌금 생활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 이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 왠지 좀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잘 맺을 것 같아. 이런 것 정도 좀 돼야 그래도 좀 일꾼으로 우리가 좀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장로 선거하고 안수집사 선거하고 할 때 나름대로 이 표를 가지고 그래도 대부분 당신이 리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준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넌 좀 이걸 좀 잘할 것 같고, 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성숙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일꾼 좀 시키면 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격 없는 게 기준이라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자격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라고 하시고 보내주시니,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고백이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뭐 좀 뭐가 있기 때문에 좀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우리의 자격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너 힘으로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충성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할 수 있지. 나 이거 좀 할 만한데? 나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할게요. 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충성은, 여기서의 열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뭐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역의 길을 가실 때 꼭 건너가야 될 어떤 경험이 있어요. 번아웃 돼야 돼요.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걸 통해서 내 열심으로 한 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경험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힘들어서 안 할래요. 이 결단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끝내버려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은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 그냥 그만두는 게, 쉬고 하는 게 또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내 열심으로 일하다가 내 열심이 없으니 그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역자의 정체성을 정의 내려버려요. 오히려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못하니까 기도하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니까 가능케 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야. 그리고 이제 막 일이 뭐 잘 됐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너무 진짜야. 근데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막 했는데 누가 또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또 그냥 멘트로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속으로는 씩 웃어요. 그치, 내가 했지. 내 하나님은 일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나눔 질문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만약에 안 나타나고 있다면 왜 그런 것 같냐? 유도 질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답을 해버렸네. 나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나 때문에. 그게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의 무슨 영향력으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역자, 성수군 완전히 지금 유치한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참 사역자는 그 사역의 결과로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난다. 어떻게 바울파라고 하는 파가 남냐? 어떻게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가 남냐? 이 말이 되냐? 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밑바닥 인생이냐고 표현하냐면은 13절에 표현하잖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약간 좀 세상 방식과 틀리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걸 막 이용해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든 걸 넘어서 할 수 없어요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된 사역자가 되는 길인데 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할게.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번아웃 직전 약간 이 애매한 선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난 못 견디고 또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사역을 하는데 막 이렇게 얼굴에 인상이 많이 써져 있어. 기쁨이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야. 마지못해 하는 사역, 마지못해 하는 섬김. 번아웃 직전까지 그냥 갔다가 또 뺐다가 갔다가 뺐다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 풍성하게 못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타인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성숙한 삶이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 안 받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았는데,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지막 그때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뭐라 그럴까? 나 사역 잘했다 말할까? 못했다 말할까? 또 야단 맞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나에게 예비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상은 예수님이거든요. 지금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이 점점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빨리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하게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근데 놓지를 못해. 고난도 내가 통제해야 되고, 섬김도 이런 식의 섬김은 괜찮고 이런 건 안 되고, 그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마지막 성숙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어렵게 썼지만 7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 거룩하게 하였느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풍성함,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네 거라고 스스로 속고 자랑하느냐? 너는 그냥 선물 받은 건데 왜 너한테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 주신 건 맞는데 너희가 이 왕을 그리스도의 왕 되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왕처럼 살고 있네. 누가 잘하나? 누가 크냐? 누가 능력 있는가? 마치 자신의 어떤 은사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막 파 만들면서 저쪽 파가 맞냐? 저쪽 파가 맞냐? 사람 자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희들이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방식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왕 되시면 가시면류관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왜 세상 면류관 쓰려고 그러느냐? 예수님 믿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왕이 되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가 하는 사역자의 삶입니다. 뭡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배경이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 그 다른 나라 민족을 정복하고 이렇게 승리한 장군들은 개선 행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쫙 이렇게 화려하게 막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황제 앞으로 이제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쫙 나가는데, 그때 뭐 때로는 앞에 때로는 뒤에 자기가 정복한 자들의 노예들, 전리품들 이거 쫙 가지고 오고 자랑하거든요. 예? 바울은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영어로는 스펙터클. 그러니까 그 콜로세움 같은 데로 이 노예들을 데려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막 즐길 수 있도록 막 서로 죽이게 하든지 뭐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든지 막 우리는 승리자의 도취에 빠지도록 무슨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그 행렬을 따라가는 이제 포로된 노예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죽음을 앞둔 자와 같이 나가는데,
지금 이거를 보는 게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보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도 보고 있어요. 세계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멸시의 대상입니다.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아이고, 저런 인생은 정말 허황된 인생이야. 그런데 천사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역전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실패,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축복이고, 이렇게 지금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역자로서 제일 배 밑에서 막 노젓는 그런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뭐 가난하고 힘들게 보일지언정 자기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왜냐하면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왜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비천함으로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게,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이 사람이 강한 자가 되도록. 근데 이거는 누가 먼저 사셨어요, 이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기도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 닮은 삶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정말 이 일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격이고 소망인 자들. 근데 이게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옛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면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숙한 자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누구보다 잘했다거나 누구 파가 더 세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다. 만물의 찌꺼기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닮은 삶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님 닮은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든 2달란트 받든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성숙해서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받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딱 받은 거를 땅에 묻어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안 산 거예요. 섬기라고 은사 줬고,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고, 섬기라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끝! 난 여기까지 됐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에 평가의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바로 이어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뒤에 나오는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전히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정작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도 몰라. 그죠? 우리가 언제 했어요, 주님? 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어요? 너 이렇게 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정말 나의 마음을 알면 이 만물의 찢기같이 일꾼 저 아래에서 노젓는 그런 삶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산 거야. 저는 이 장면이 제가 아까 휴가 나왔을 때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신발 정리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리스도 닮은 삶이 제2의 천성처럼 된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섬겼다고?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섬겼어. 제가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충성으로 섬기는 자는 이런 평가 앞에 내가 했지. 나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했지. 내가 섬겼지. 내가 열심으로 섬겼지.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하나도 기억 못해. 근데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타인 중심의 삶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일 했어요. 제가요?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한지도 몰라. 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인식조차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가장 밑에서 놓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린 몰라. 저 맨 밑에서 그냥 노만 젓고 있어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랬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신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인해야 될 나의 옛사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들춰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믿음에 근거한 열심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삶 속에 내 열심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의 미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